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랄 안에 거하였다. 그랄은 가나안 남방 남서쪽일 것 같습니다. 남서쪽이요. 애굽과 경계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이삭은 가나안을 벗어나기 직전에 그 경계선에 멈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이삭의 가족은 아내 리브가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축들이나 종들도 좀 있었겠죠. 네,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른 점은 두 아들이 있다는 점이죠. 에서와 야곱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갔었지만 이게 지금 이삭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때 두 아들은 나이가 에서가 사냥할 정도인데 15살 정도 된다고 생각돼요. 15살 정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이삭은 조금. 네. 이삭은 이 장소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 볼습니다. 그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과정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 어머니 이 사라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이제 마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제 이 유대 땅을 돌아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족장 중에 이삭이 가장 소극적이니 또 뭐 이적이 없느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여정을 따라다녔느니 등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중을 더 크게 둡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남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삭이 남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사는 거죠. 이삭은 흉년이 들어 남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삭에게. 그러자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는 것은 지나가다가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 그랄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지순례를 하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상상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아버지가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산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로 사셨어요. 그렇게 적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자체로 사셨습니다. 말씀 자체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과 같은 의미. 동일하단 말을 쓰지 않아도 알겠죠. 전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러므로 이삭의 삶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삶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살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생각하면 믿음으로 거듭나, 자, 여기서 이삭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렇고, 또한 나와 여러분의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삭은 이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큰 이적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이는 번제의 제물이 되었다. 살아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건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거죠. 주님의 거듭난 사람이 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면 돼요. 그대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부활하여 거듭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면 돼요. 말씀을 닮은 모습으로 마치 이삭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는 사는 것이죠. 7절 그리하여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묻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대답했다. 그녀는 나의 누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내라고 말하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곳의 백성들이 나를 죽여 제거하지 못하도록 리브가로 인하여. 왜냐하면 그녀는 보기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20장 13절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 미지의 세계에서 너는 나를 오라비라 말하야 한다. 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면서 사레에게 부탁한 것이고 이것을 사레가 동의했어요. 그러므로 사레도 이 내용을 인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애굽으로 갈 때 또한 그랄로 갈 때 모두 이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일부 숨겼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레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에 이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왔을 때와 같은 내용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라와 갈대를 떠날 때 누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죠. 20장 13절요. 창세기.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약속과 같은 내용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한 것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 역사를 알고 있는 이삭이 근거지를 떠나 타고로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부탁을 했을 수 있죠. 했을 수는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버지 역사를 알고 있는 이삭이 근거지를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부탁했던 그 부탁을 리브가에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가 아니에요. 그죠? 조카예요. 조카.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은 명백한 거짓이죠. 왜냐하면 누이가 아니라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게 조카죠. 이렇게 볼 때 리브가는 이삭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비멜렉에게서 리브가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앞에서 이거 그림 한번 그려갖고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또 합니까? 예. 한번 보면 그렇거든요. 일대 데라거든요. 데라가 아들 셋을 낳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근데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죠.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에요. 둘이 같아요. 근데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삭하고 리브가는 조카 사이죠. 누이가 아니라. 그죠? 이게 거짓말 한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